최근에 힐링 캠프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겨주고 다시 한번 정말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 한 자매가 있습니다. 이지선 자매. 그녀는 시편 119편 71절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오랜 고난의 끝에서 그녀가 깨달은 것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중요하게 깨달은 것은 그것은 바로 삶은 축복이다, 삶은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2000년에 그녀는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4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이쁘고 건강한 모습으로 정말 남들처럼 꿈으로 부푼 청년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있었어요. 공무원인 아버지, 그리고 살림 잘하는 어머니, 너무나도 착했던 심성을 가진 오빠와 함께 정말 남부러울 것 없는 행복한 시간을,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이지선 자매를 샬랄라 공주라고 불렀다고 해요. 워낙 낙천적이고 심성이 착했기 때문에 만화의 캐릭터를 따서 그런 별명을 붙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그녀의 인생 가운데 뛰어 들어왔습니다. 2000년도 7월 30일에 그녀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뛰어 들어왔어요. 평범한 일상을 마치고 오빠의 차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파란불을 이제 신호를 기다리기 위해서 잠깐 정차하고 있던 그 순간에 음주운전을 한 차량의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도망을 오다가 그만 엄청난 속도로 이지선 자매가 탄 차량을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갑자기 순식간에 7중 추돌 사고가 벌어지게 되었고 오빠와 동생은 정신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오빠가 먼저 정신을 차렸는데 차가 이상이 있어요. 오빠가 먼저 내려서 보니까 차가 불길에 휩싸여 있는데 창문이 한쪽에 열려 있었는데 그 한쪽으로 동생의 발이 한쪽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빠는 동생을 꺼내는데 모든 힘을 집중해서 동생을 꺼내지만 동생을 꺼내는 그 당시에 무릎 위로부터 상반신은 불에 휩싸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지선 자매는 전신 55%의 3도의 중화상을 입게 됩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그 순간에 엄청난 고통과 절망이 그녀의 삶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7개월간의 입원을 경험했고 40번의 수술을 경험합니다. 이어지는 재활치료를 계속 경험하는데요, 얼마나 그것이 싫으냐고 하면 정말로 매일매일 진물이 흘러나는 것을 소독하기 위해서 치료실로, 병실에서 옮겨지는 그 일들을 당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정말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의 심정이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13년이 지난 오늘 그녀는 그녀의 삶의 마당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 인생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이 2003년도에 나왔고 오늘도 행복합니다 라는 책이 2005년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마는 최근에 다시 새롭게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들이 성경과 함께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는 필독도서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고 싶을 만큼 귀한 책입니다. 책의 256페이지를 제가 읽어 내려가면서 하이라이트를 좀 해놨어요. 근데 임대규 집사님은 어제 오후에 통화를 하다가 정말 마음이 그렇게 통했는지 딱 256페이지의 부분 영상을 저에게 좀 보내주셨습니다. 짧은 영상이에요. 1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우리 이지선 자매가 직접 본인이 책에서 256페이지에 쓴 그 글을 직접 낭독하는 것을 잠깐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회복실에서 처음 드는 생각은 이 짓을 대체 몇 번이나 더 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죽기 전에는 끝이 나려나 싶습니다. 그럴 때면 절망들이 마음에 스멀스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캄캄한
깜깜한 절대 어둠 속에서 눈을 감은 채 웅크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세상을 저버리는 이들은 바로 이런 절망의 순간에서 정말 아무것도 보지 못한 이들이겠지요.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상황과 그 상황이 주는 감정에 나를 내어준 채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 찾기. 이 모습이, 이 삶이 바로 주바라기의 모습이겠지요. 희망의 위력은 어두운 눈을 뜨게 하고 지나온 길과 걸어갈 앞길을 똑바로 볼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희망 찾기에 눈이 밝은 나는 주바라기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책을 읽어 내려가다가 91페이지에서 이선 자매의 참 귀한 간증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이제 엄마와 헤어질 순간이었습니다. 수술실 담당 간호사가 제가 누워있는 이동 침대를 건너받으면서 엄마에게 양손 절단 동의서 다 쓰셨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오른쪽 손가락만 절단하는 줄 알고 거기까지 왔는데 그 말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왼쪽도 하는 거야? 살릴 수 없게 되었대. 어찌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으로 나에게 말을 못하고 있는 엄마를 바라보면서 엄마의 눈을 보면서 제 입에서는 저도 깜짝 놀랄 만한 말이 이어져 나왔습니다. 엄마,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감사하지. 이 선자매는 8개의 손가락을 자르는 14시간의 길었던 수술을 경험하고 수술 후에 정말 암흑 같았던 3일의 고통의 시간을 통과합니다. 다시 새롭게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의 92페이지에서 그녀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느 누구도 사고 때 이만큼만 다쳐야지 하고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손가락을 잃었지만 손목까지, 아니 팔 전체를 잃을 수도 있었던 것이 사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짧아지지 않은 손가락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저는 교회에서 이 짧은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손으로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악수도 하고 손을 흔들며 인사도 합니다. 어떤 이의 눈에는 불쌍해 보이는 손일 수도 있겠지만 부끄러운 손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제게 주님은 이 짧은 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눈물을 그치고 드렸던 그날 밤의 기도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추석을 며칠 앞둔 오늘 주일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그 질문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감사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부 예배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감사는 이론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마 백지를 하나씩 나누어 드리고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는 것을 쓰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론적으로 많은 감사의 내용들을 아마 채우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절망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믿음의 척도가 되는 것은 바로 감사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은혜와 감사가 있지만 2013년도 9월의 셋째 주일, 이 복된 주일의 아침에 우리가 특별하게 기억해야 될 3가지 감사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비천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본문 23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압제 속에서 탄압받고 신음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보실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압제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채, 자유를 한번 잃어본 사람은 얼마나 자유가 소중한 것임을 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유를 잃어버린 채 멸시와 천대와 비천한 가운데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인도하여서 그들에게 약속을 허락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비천함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오늘도 우리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비천한 가운데 있던 우리들,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에서 억압받고 그리고 비천한 그리고 초라한 인생을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을 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비천한 인간을 돌아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비천한 인간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비천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비천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심을 감사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본문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히 대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대적,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는요,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게 되면 군사를 그곳에 파견시킵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을 통치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데, 바벨론은 특이했어요. 이스라엘의 전쟁에 이기자마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포로로 삼아서 쇠사슬에 묶어서 그들의 나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들을 노예 생활로 전락시켜버립니다. 무려 70년 동안이나 말이죠. 이스라엘의 국가를 형성한 후에 가장 큰 대적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분이 과연 누구이십니까?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은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벨론에서 압제받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벨론은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오늘 구절을 다 나눌 수는 없겠지만 여러 구절에서 바벨론이 나오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바벨론은 이 세상을 뜻하고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으로 표현된 이 세상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정말로 날마다 영적인 전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면 그분이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위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십시오. 한번 고백해 보세요. 주위 분들하고 예수님만 의지하십시오. 예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분을 앞세우면 우리의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는 승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절망과 고통과 우울과 좌절과 그리고 모든 것들이 두려움이 우리를 삼키려 하지만 우리를 건지시는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에게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복만을 허락하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일상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먼저 우리는 영혼이 잘 되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육적인 것, 영적인 것이 있으면 영적인 것이 먼저 바로 서야 됩니다. 영적으로 먼저 부흥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육적인 필요도 하나님이 은혜로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날마다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보면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가 우리에게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존귀한 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복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육을 다 책임지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의 본문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이 땅에 우리는 태어날 때 빈손으로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할 때 진정한 우리의 감사는 거기서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굶주려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정말로 배고파 본 적이 있으세요? 정말 굶주려 보고 배고픔을 느꼈던 분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날마다의 은혜가, 일용할 양식 주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얼마나 큰 감사인가를 그런 분은 알 수가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날마다 형식적으로 그냥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라는 귀한 고백의 기도가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 정말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비결이 소개되고 있어요. 오늘 네 구절이 우리의 본문인데 네 구절마다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그 인자하심이 우리를 비천함 가운데서 구원하셨고, 또 우리를 대적 가운데서 건지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사실을, 이 놀라운 은혜를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꼭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서두에서 이지선 자매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흘린 눈물이 너무나 많은데 그 눈물 덕분에 감사와 행복은 더욱 짙어졌다고 고백하는 이지선 자매. 하나님께서 이지선 자매를 미국으로 옮겨주셨어요. 왜냐하면 이지선 자매의 꿈이 사고를 당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소외된 자, 낮아진 자, 장애우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 낮아지고 소외되고 어려운 정말 연약한 인생들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미국으로 그녀를 옮겨주시고 컬럼비아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으로 석사학위를 졸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UCLA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으로 박사 과정을 현재 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시 새롭게 지선아 사랑해라는 이 책의 마지막 부분, 에필로그에 있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 것으로 오늘의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은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습니다. 제가 당한 일이 흔히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기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지요. 누구에게나 한 번 주어지는 인생, 무슨 일이 그에게 일어났는가 보다는 그가 무엇인가, 어떻게 맞섰으며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 자체가 큰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아니면 절대 가질 수 없는 보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 주고도 절대로 사지 못하는 보물이, 학교에서도 배울 수 없는 것들이 고난과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그 삶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고난은 제게 축복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제게 물었습니다. 예전의 모습으로 사고 나기 전에 그 자리로 되돌려 준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바보 같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제 대답은 되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였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 안에 담겨있는 고난이 가져다준 축복의 보물들은 정말 그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전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이어서 고백하고 있어요. 성공한 인생만이 행복한 인생은 아닙니다. 쫙 뻗은 대로를 걷는 것만이 행복은 아닐 것입니다. 굽이굽이 치는 계곡이나 사람이 한 번도 다니지 않은 오솔길을 걸어가더라도 그 길 위에 내가 숨쉬고 있는 지금, 새봄에 피어난 꽃의 향기를 맡고 아무것도 없었던 앙상한 가지에 빠끔이 올라온 초록잎의 신비로움을 보고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 무형이라서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이제는 맛볼 수 있는 것, 이게 제가 발견한 행복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느끼며 사는 삶, 이것이 제가 꿈꾸는 삶입니다. 이어서 그녀는 이렇게 조용히 고백하면서 책의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들이 앞으로도 펼쳐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크고 작은 기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이 아니고는 그간의 아픔을 알지 못하고는 전할 수 없는 메시지들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아니고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며 이런 모습에 저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분명히 제게 맡겨주시리라 믿습니다. 책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도 말입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가 누리는 그 행복과 그 기쁨과 그 승리를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리셨나요? 무엇이 여러분을 절망하게 만들고 계시나요? 무엇이 여러분을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삶이 두렵고 세상이 무서워서 주저앉아서 울고 싶은 순간이 우리에겐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감사하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감사는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니, 오늘 여러분의 감사는 반드시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주셔서 그분을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주신 그분에게 날마다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면, 아니 우리의 감사를 날마다 그분에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 그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